저는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하라, 따라합시다. 평안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큰 복이 바로 평안의 복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잘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마음이 편안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불행하고요. 작은 내 집에서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산해 진미 같은 그런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그게 살로 가겠습니까? 그런 음식은 먹어도 더 건강에 해롭고 몸이 말라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김치찌개 한 가지만 먹고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건강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각 나라마다 인사 말씀을 보면요, 다 보면 평안에 관한 안부를 물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그게 평안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샬롬. 그게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는요, How are you? How are you?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런 뜻이죠. 각 나라 사람들마다 인사 말씀이 다 평안합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안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 평안하시고 가정도 평안하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평안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평안하고요. 평안한 것이 제일 큰 복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런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저물 때, 저물 때. 여러분, 날이 저물면 이제 어두워지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던 사람도 그만 움직임을 멈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집에 들어가서 쉴 때잖아요. 그런데 저물 때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 어떤 장소든지 주님이 가라면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움직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날이 저물면 이제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만 집에 들어가서 쉴 때인데,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말씀을 따르면 복이 오고, 말씀을 떠나면 복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지키기 힘들고 난해하고 또 따르기 쉽지 않은 거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36절에 보면요,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과 함께 하더니, 자, 이제 제 아들이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이제 갑니다. 그렇죠? 그 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어떤 분들한테 전도를 하니까 어떤 그분이 묻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줄 믿습니다. 제 아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주님은 함께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하시면 그 직장에 함께 하시고, 사업하시면 그 사업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범사에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야단이 났어요. 큰일이 나서 37절에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큰 광풍이 일어났다. 광풍이요, 미친 듯한 바람이에요. 이건 강한 바람은 강풍이라 그러잖아요. 강풍을 넘어서서 광풍이에요. 광풍.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죠? 불어와서 물길에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더라. 날은 어두워지는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분명히 그 배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또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 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따랐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순종해도 때로는 이런 광풍이 불어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런 광풍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광풍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 따라합시다.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 그렇죠?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드는 거. 맨날 잔잔한 그런 호수에 있던 사람이 유능한 사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못 되죠. 그렇죠? 이런 환난, 저런 고난, 이런 아픔, 저런 아픔 다 견딘 사람이 훌륭한 사공이 되고 또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문제 해결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문제 해결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유능한 사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광풍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한번 합시다. 때로는 광풍도 주신다. 할렐루야. 때로는 광풍도 주시는 거. 그러느니 하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굳은 일은 좋게 될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 범사에 저와 이런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제자에게 큰 광풍을 주셔서요? 큰 일꾼들 만드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귀하게 사용할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광풍도 주시더라.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일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광풍을 주시구나. 할렐루야.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광풍도 이기자. 사람이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저 편으로 가자고 하셨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거센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광풍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 약한 사람은 시험 들어요. 믿음 약한 사람은 넘어집니다. 믿음 약하면 그냥 다운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 약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주님 저 편으로 가자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 말입니까? 웬 이런 광풍이 불어옵니까? 웬 이런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 승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믿음 구단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구단이 되면 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믿음 구단이 못 돼갖고 믿음이 하수가 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믿음 구단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38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세상에 그 배에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셨습니다. 세상에 광풍이 불어오는데 물결이 쳐갖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세상에 주님은 고물에서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시더라.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 중에 큰 복 하나가 뭐냐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다른 복은 이야기해도 그 복은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복 중에 큰 복 하나가 저는 잠복이라고 생각해요. 잠복. 그런데 이 잠복을 사전에 찾아봐도 잠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나는 뭐 그 잠에 대해서 말할 때 뭐 수면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수복이라고 있나 무슨 면복이라고 있다가 아무리 찾아도 그런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는 데에 대해서 잠자는 데에 있어서 복을 갖다가 사람들이 잘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 잘 주무시는 거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사실 보면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진리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마음 복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잠복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할렐루야. 시편 127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잠을 잘 주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잠복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 잘 주무시는 건요 큰 복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건강하고 사람이 피곤할 때 이렇게 쉬잖아요. 제일
제일 좋은 휴식이 잠 한숨 자고 일어나는 것. 최고 큰 복이거든요. 그죠? 근데 잠이 안 올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여러분, 잠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쭉 지나오면서요, 잠 잘 자는 사람 나름대로요, 잠 잘 자는 비결을 다 찾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잠이 안 하고 막 숫자를 막 샌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런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쭉 지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자는가 생각해 보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사람이 이제 잠잘 때 한 5시간, 6시간, 또 많이 주무시는 분은 7시간도 주무시잖아요. 그죠? 아예 그 시간 잠잔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쉬었다가 일어난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잠을 꼭 자야 된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더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 더 불안해. 그러면 불안하고 이러면요, 더 잠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한 5시간, 6시간 쉬었다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푹 쉬었다가 일어나도 그 다음날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마음 가지고 잠 오든 말든 난 쉬었다가 일어날 거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누워있으니까요, 금방 잠이 오게 되고요, 얼마나 숙면 취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요, 잠에 대한 압박감 갖지 마시고, 잠 안 올 때 불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5시간, 6시간, 안에 뭐 7시간 푹 그냥 침대에서 뒹굴다가 쉬었다가 일어난다. 그런 마음으로 계시면요, 하나님의 편안한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계시면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우리가 광풍 때문에 물이 들어와서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주님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깨우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깨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소부재하시죠? 어디에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일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피곤도 모르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피곤도 모르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 대단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렇죠? 그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굉장히 기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일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은 기도해야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제 주님을 깨우니까 3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권능으로 천지의 만물을, 이 우주를 주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생겨나고, 궁창이 있으니까 궁창이 생겨나고, 무에서 유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의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니까 다
천지 만물이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기도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굳게 믿으실 때 하늘나라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온 천지 만물이 다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의 때가 어떤 기도는요, 때가 되어서 응답이 되지만 너무나 많은 기도가 적시로 응답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바로 빛이 생겨난 거예요. 할렐루야.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바로 궁창이 생겨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응답은요, 때가 돼서 올 때도 있지만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적시로.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주님 오셨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바로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은 적시로 일어나더라. 기도 응답은 적시로 되더라. 기도 응답은 적시로 되더라. 기도 응답은 적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그 하일이 무슨 병에 걸렸죠? 중풍병에 걸렸죠. 나왔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주님이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인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 시로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잖아요. 그 시로 고침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적극적으로, 적시로. 따라합시다. 응답은 적시로 일어난다. 그렇죠. 오늘 말씀도 그렇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적시로. 할렐루야. 기도 응답은 1시간 후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10분 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일어나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 너무너무 많고요. 아마 모든 기도의 90% 이상이 바로 적시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적시로 임합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면 오래 걸리죠. 그죠? 약을 먹으면 오래 걸리죠. 약이 들어가서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될 수 있고 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치료는 적시로.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 그럴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그러죠. 오늘날은 그런 거 없죠.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주님의 권능을 행했잖아요. 할렐루야. 사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민문에 같이 안전병이가 있었잖아요. 그죠? 검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안전병이가 고침받게 된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적시로, 아무리 큰 어려운 문제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적시로 응답하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오후 우리 집중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시로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책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너에게 기도하실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겨자씨에 만한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에 믿음만 있으면, 할렐루야, 겨자씨에 믿음만 있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 많이 체험하고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자, 40절에 보시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주님이 그렇죠. 바람 다 그냥 거치고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했죠. 무서워했습니다. 그렇죠. 그 광풍이 일어났고 배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이러다가 배가 뒤집힐 것 같다, 죽겠다, 무서워한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무서워요. 이 세상이란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무섭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무섭다. 뭐가 무서울까요? 무서운 게 참 많잖아요. 믿음이 없으면요, 전쟁도 무섭습니다. 핵도 무서워요. 믿음이 없으면 북한도 무서워요. 중국도 무섭고 러시아도 무서워요. 그죠? 무서워요. 그죠? 우리하고 좋은 관계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차하면 전쟁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무기들이 또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보면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람도 무서워요. 사람도요. 세상에 무서운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흉악한 무기 가지고 그냥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고, 요즘 그냥 보이스피싱으로 사람 그냥 사기치고, 사람도 무서워요. 사람도 무서워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삶이란 것 자체가 무섭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은 살다가 아이고 재미없다, 못 살겠다, 그냥 끝내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삶 자체가 무서워. 그리고 요즘 여러분 무슨 공포증 되게 많습니다. 높은 데 잘 못 올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고소 공포증. 그런 사람들 등산도 잘 못 다니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있잖아. 폐소 공포증. 좁은 데 들어가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엘리베이터도 타는 거 정말 힘들고, 그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대인 공포증.
사람 대하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대인공포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무슨 질병 공포증, 무슨 병들면 어떡하나 공포증, 이런 공포증 무서운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극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믿음 없으면 되게 무섭습니다. 제가 운전하니까요. 예, 그전에 운전하니까 언제 보면 막 고속도로 가면 100km, 110km, 120km 막 달리잖아요. 그죠? 믿음 없을 때는 막 속력 내면요. 야, 이거 하찮은 순간에 예를 들어서 까딱하다가 내가 1초만 이렇게 정신 팔아버리면 야, 1초 동안에도 차는 엄청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1초만 사람이 깜빡해도 큰 사고 날 수 있겠구나. 그런 거 생각하면요. 운전하다가 좀 그 속고 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막 무서웠어요. 겁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과속 안 하지만 무서워서 과속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어제 어디 가니까 우리 목사는 차 속도를 갖다가 천천히 내니까 아마 제일 늦게 오실 거예요. 저 강남에서 무슨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자 운전을 천천히 하니까 제일 늦게 도착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가니까 내가 1등으로 갔어요. 그죠?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조금 미리 준비하면 되니까 그죠? 천천히 가도 늦게는 안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전도 믿음으로 하면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 없이 막 하잖아요. 그럼 되게 불안해요. 그죠? 부딪히면 어떡하나, 사고 나면 어떡하나,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믿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 편안합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은요, 무서운 거예요. 배가 뒤집으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막 무서운 거예요. 자, 마지막 41절 보십시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우리 무서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봤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제자들은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란 것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믿음이 자라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아까 제자들이 무서워했죠.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서워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네. 왜냐면요,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질병도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질병도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코로나 백신 맞아서 고통받는 분도 참 많잖아요. 그죠? 그 친구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코로나 백신 맞아갖고 심장병으로 세상 떠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백신 맞는 걸 제가 주저하잖아요. 이거 함부로 맞을 게 아니구나. 내 친구가 백신 맞아서 그냥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내가 함부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또 목사님 한 번요, 우리 교회 자주 왔던 목사님이 백신 맞고 눈에 이상이 생겨갖고 시력에 장애가 올 거예요. 그죠? 늘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고 있고, 이런 후유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모든 삶의 문제 믿음으로 해결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고통 많이 받죠. 그러나 하나님 믿음은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가 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전쟁도 안 무서워요. 시편 27편에서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신앙은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합시다. 부활신앙. 그럼 부활신앙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삶의 고난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더라. 어떤 큰 문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어떤 큰 문제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더라. 여러분 그러죠? 큰 어려움 당하고 막 이러면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큰 불안도,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불안할 때가 있죠, 그죠? 그때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고통 받을 때가 있죠, 그죠? 그죠? 큰 고통 받을 때가 있죠. 그때도 부활신앙으로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큰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막 불안하고 막 큰 혼란에 빠질 때가 있죠. 그때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되게 피곤할 때가 있죠. 이 피로라는 게 금방 확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동안에 그 피로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요. 근데 마음이 착잡하고 막 이렇게 괴로우면요, 피로가 더해집니다. 아주 피곤할 때도 부활신앙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면요, 그 피로가 쌓이고 쌓여서 사람이 쓰러지고 과로사하잖아요. 사람이 피곤하다는 것, 피로하다는 것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때도 되게 피곤할 때요, 부활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건강 주시고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럼 부활신앙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예를 들어서 머리가 되게 아프다, 두통 왔을 때 그때도 부활신앙으로 때가 되면 시원케 하실 것이다. 때가 되면 좋아질 것이다. 그럼 부활신앙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내 믿고 있는데 그 응답이 금방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건데 근데 응답이 금방 안 될 때가, 금방 되면 참 좋겠지만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막 답답하고 힘들고 막 괴로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부활의 때를 기다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렇지, 때가 되면 응답의 때가 온다, 부활의 때가 온다, 좋은 때가 온다, 믿음으로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그런 사람 너무 기도 응답도 너무 성급하면 안 돼요. 때가 돼야 하나님 응답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응답도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맺을게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평안해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또 육신이 강건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또 삶이 평안해야 됩니다. 나가서 나라가 평안해야 하고, 직장이 평안해야 되고, 사업장도 평안하며 가정이 평안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시니까 흉룡했던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진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의 은혜로 범사에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평안하게 하옵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옵시고, 직장과 사업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나아가서 나라가 평안하게 하옵시고, 온 세계가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